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나요?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침의 말씀 가지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정주님의 국화옆에서에 나오는 19절. 제가 이 시를 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은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 너무나 생생하고 가슴 아프게 그려지고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한 송이의 꽃도요 이렇게 많은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많은 과정을 치르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준비가 길수록 오히려 큰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쩌면 그 모든 시간들을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준비를 하면 자신의 민족이 새로워질 것이란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동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보고 충동적으로 죽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만 어쩌면 아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모세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도망갔다 무엇을 뜻합니까? 그 모든 인생이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실패로 인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는 40세에 다시 일어서기 힘든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보니까 또 경험하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40대 이상이 지나서요 남자들이 쓰러지고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길에서 실패는요 끝이 아니라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침체는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힘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식물 중에 어떤 독버섯은요 6시간이면 다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짓기 위한 한옥의 대들보 같은 참나무는요 최소 30년 이상 된 나무만 사용한다고 하죠. 여러분, 큰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큰 준비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결코 버릴 게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왔고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저 인생의 끝을 바라보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끝에 있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맡기고 계신 것이죠. 미국의 경영학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 500명을 연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이들은 이제 끝이라는 지점을 한 발자국 넘은 사람들이었다. 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라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아주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트레드밀, 이 러닝머신에서 뛰게 하는데요. 속도도 높이고 또 시간도 정하고 거리도 정해놨을 때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다 하고 또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뛰려고 노력한 30초 1분이라도 더 뛰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결과가 그냥 끝에 왔다고 확 힘을 내려놓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났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그 끝에서 더 뛰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인생이 20년, 30년이 지나니까 그 인생의 결과물이 열매가 더 큰 차이를 놓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회들을, 시간들을 아쉬워하지 말고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신앙의 시간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그렇게 울었던 소쪽새의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 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한 발자국만 더 준비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새로운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노아는 50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와 함께한 형은요 83세에 모세를 돕기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다 지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새로운 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되죠. 우리 인생이, 우리 시간들이, 우리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은총의 꼴을 먹지 않으면, 은혜를 입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어디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모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준비될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이분은 29세가 되던 때에 현금 출납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을 모아 장사하며 돈을 좀 모았고요. 그래서 77세가 될 때 은퇴했습니다. 그 후에는 노인학교에 가서 잡담하거나 체스를 두는 조용한 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81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여전히 노인복지관에 갔는데 평소에 체스를 두던 친구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이분에게 젊은 자원봉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왜 혼자 계시나요? 친구가 안 왔어. 몸이 아파서 안 왔대. 그러니까 체스 상대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할아버지가 자원봉사자의 눈에 띈 거죠.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요, 저랑 같이 미술반에 들어가서 그림이나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노인은 그 이야기 듣고 껄껄 웃습니다. 나는 한 번도 붓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해보는 건데요. 나 나이가 많아서 손도 막 떨리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그 자원봉사자를 따라가 미술반에 들어가 그림을 재미삼아 그려보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그리는 것이 재밌었는지요. 노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하고 열심히 이 미술반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붓을 잡은 손은 떨렸지만 그때부터 매일 거르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10주간의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내놓은 그림들은 평단의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윽고 노인의 그림은요,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불티나게 그 그림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이름은 해리 리버만이란 분입니다. 해리 리버만은요, 81세에 미술을 시작했고요. 101세에 22번째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03세에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됐죠. 여러분, 70살이든 60살이든 80이든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도전할 일이, 나아갈 일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됩니다. 지금 나의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길어도 쓰임받은 때가 짧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좀 더 멋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이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준비의 시간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준비의 결과가 내 예상과 다르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빨라도 교만하지 마시고, 묵묵히 언약궤를 끌고 가던 베세메스로 가던 소들처럼 신앙의 길을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비하며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울던 소쪽새의 심정으로 그렇게 천천히 우리 생의 열매를 성실하게 준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왔나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자리에서 오늘 하루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어 오셨나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 오셨고, 또 여러분의 비전을 또 교회의 비전과 동의하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주님께서 파송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거기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은 매우 간단합니다. 나의 사역 점검하기. 띵킹일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왔는지,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